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또 똑같이 점점 나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감을 돈에서 찾기 시작했고, 쾌락과 음란에서 찾기 시작했고, 세상의 가치에서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됐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을 한심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를 까먹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쪽팔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얘들아, 세상의 가치는 최고가 아니야. 세상의 가치는 한순간이야.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기적, 헬라인들이 구하는 그 지혜,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그들이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구원이 있어. 십자가의 행복이 있고 십자가에 너희 만족이 있어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눈물의 편지로 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매우 큰 도시였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시작합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고린도에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로마의 굉장히 크고 모든 사람들이 목욕할 수 있었던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10,000명이 넘는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여행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크고 화려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놀거리도 많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살지 못한다면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가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왜 갔을까요? 여행 가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갔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에 여행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는 큰 도시인 만큼, 화려한 문화가 있는 만큼 죄악도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고린도의 대표적인 죄가 음란죄였습니다. 음란죄. 전 세계적으로 매춘부가 가장 많은 도시였고 동성애의 중심 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좀 변태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유, 음란마귀가 꼈네, 아니면 이 음란마귀야,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놀릴 때. 당시 세계에는 좀 변태 같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놀렸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사람아 라고 놀렸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도시 사람들이 음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이 많았던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승훈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죄악이 극심했던 도시였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결국 고린도 땅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꽃피우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정도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또다시 떠났습니다. 복음을 또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때 바울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복음을 듣고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라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찢어지게 가슴이 아팠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지역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의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예요. 이해 가셨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놀랐어요.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실 세상 가운데서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범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게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우리 수암교회 가운데,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었고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복음에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다들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눈에 불을 켜고 점검해야 할 점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옛 습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다른 점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긴장하고 말씀을 통해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내 모습이, 내 삶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처음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던 그 뜨거운 현장, 그 뜨거운 첫 마음, 첫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그들은 복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또다시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 화면에 있는 문장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12절과 13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를 들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사람들은 야, 나는 바울 사도가 인정해준 사람이야,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사랑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바울파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또 어느 사람들은 야, 바울이 뭐가 좋아, 아볼로가 더 좋아.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도 받고 아볼로가 나를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쳐 줬는 줄 알아?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는 줄 알아? 그래서 나를 인정도 해줬어.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 대자,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게바가. 나는 베드로파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인정 중독에 걸려요. 사람의 인정에 중독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게 돼요. 그리고 이 인정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단계까지 이르러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많이 받은 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냐면요, 그들은 먼저는 좋은 목회자들을 만났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은사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병이 고쳐지는 은사, 환상을 보는 은사 등등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이 폭포수처럼 나타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인정 중독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너보다 더 커. 방언 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방언 못 받았네? 나는 쟤보다 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 반대로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받은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유, 방언의 은사 받으면 뭐해?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사랑하지 않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하면서 편까지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인정 중독의 죄에 빠져요.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어요. 철저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저는 종종 언급했듯이 한국교회 교회학교 엘리트 코스를 나름 밟았던 사람이에요. 좀 부끄럽지만 나름 밟았던 사람이에요. 유초동부 때 2년 연속 전도왕을 찍었습니다. 2년 연속 전도왕을 찍어서 연말이 되면 문화상품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 알아요,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 캐시 충전 다 하고 나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환상을 보고 유초등부를 졸업했어요. 환상을 보고 유초등부를 졸업했습니다. 천국지옥을 보면서요. 중고등부 생활 가운데서는 뭐 드럼을 치기도 했고, 우리 수암교회 와서는 우리 드럼 프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럼 친다는 말을 절대 안 하는데, 아무튼 그 당시 때 시골 교회에서는 나름 드럼도 열심히 잘 쳤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찬양 인도까지 했었습니다. 나름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회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 근데 제가 회장이 되었을 때 한 번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그 특별한 예배를 기획한 적이 있었어요. 특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말씀을 듣고 학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좀 특별한 시간이죠. 학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굉장히 좀 나름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전사님 회장이니까 이 마이크를 들고 이제 광고, 그리고 끝나고 어떤 간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광고를 하러 나왔었어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리고요. 그 시간이 찾아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광고를 하는데 긴장을 했나 봐요. 부모님들 앞에서 또 다른 성도님들도 다 오고 목사님들도 다 오는데 제가 마이크를 들고 긴장한 나머지 평소 습관처럼 광고를 하는데 추임새로 쌍욕을 했어요. 정말로 쌍욕을 했어요. 장난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오늘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잖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숫자를 잘못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긴장한 나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추임새로 쌍욕이 나와버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나온 것 같아요. 순간 부모님들,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눈이 이따만큼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착한 교회 오빠라고 생각했던 교회 동생들, 교회 형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얼굴이 다 빨개지고 남들 앞에서 그 발가 벗겨진 기분이 그런 기분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평상시에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특별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의도한 것도 아니고 18일을 잘못 읽은 것도 아니고 18절을 잘못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욕이 나와버렸어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평상시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다 알게 된 거죠. 제가 어떤 언어 습관을 갖고 있었던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른들은 단번에 파악했겠죠. 석헌이 좋게 봤는데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아무튼 모두가 무안해하면서 예배가 얼추저추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머리를 박고 책상에 박고 온갖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이미지, 나를 인정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에 대해서 실망했겠지. 잠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핑계대지? 어떻게 만회하지? 어떻게 그럴싸하게 좀 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 보지? 결국 꼬박 밤을 샜어요. 그리고 제가 만회하고자 했던 방법은 새벽 예배를 우선 나가자 였습니다. 학기 중에 새벽 예배를 나가자.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때 밤을 새고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엄청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람들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방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분명 그곳 가운데 계셨는데, 교회 사람들은 물론 없지만 학교에서는 분명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때문에 밤샌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면서 교회 사람들 앞에서 욕하는 사람이라는 게 들통났을 때는 밤을 새면서 걱정하는 그 모습,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 를 깨달았어요. 내가 또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예수님 시선은 단 하나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 시선은 생각하고 깨끗한 척하고 열심히 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척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전도사님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은밀한 사생활, 죄악들이 다 노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파파라치, 해킹 이런 거를 통해 노출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생활이, 은밀한 사생활이 다 교회 사람들한테, 전도사님에게, 지금 옆 사람들에게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수치스러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작 예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셨는데, 죄의 현장 가운데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아무런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을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 신경 쓰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렸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2절, 24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고린도라는 도시는 앞서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살았고 아시아인들도 살았고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았냐면, 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살았냐면, 고린도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 고린도에 가면 부자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대학교 인서울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지방에 내려가고 싶은가요? 나는 그래도 성적이 되면 인서울 하고 싶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인서울 하고 싶다. 솔직하게 인서울 하고 싶다. 내려주세요. 다 들었어요, 역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서울 하면 그래도 자랑할 수 있고, 그래도 나름 성공한 것 같고, 더 부자 될 수 있어요. 취업도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놀아도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큰 물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물에서 놀기 위해, 큰 물에서 성공하기 위해 고린도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똑똑한 정치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나 잘 믿으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어? 나만 따라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리,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한심하고 그 인생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만 달려 죽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은 스스로 가셨어요. 십자가라는 로마의 사형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지 말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라와. 그게 제자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따라가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여겼냐? 한심하게 여겼어요. 미련한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성공의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나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감은 돈에서 온다고 믿었고, 나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감은 쾌락에서 온다고 믿었고, 또 헬라인들은 똑똑함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똑똑할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똑똑할수록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또 똑같이 점점 나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감을 돈에서 찾기 시작했고, 쾌락과 음란에서 찾기 시작했고, 세상의 가치에서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됐냐? 잘 들으세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예수님을,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쪽팔려 했어요. 예수님을 쪽팔려 했어요. 교회를 쪽팔려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을 한심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를 까먹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쪽팔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쓰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세상의 가치는 최고가 아니야. 세상의 가치는 한순간이야.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기적, 헬라인들이 구하는 그 지혜,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그들이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구원이 있어. 십자가의 행복이 있고 십자가에 너희 만족이 있어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눈물의 편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성공, 쾌락, 음란에 니들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 바울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판 백종원이라는 인물이에요. 백종원, 어떻게 보면 상위 호환입니다.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 원하는 것을 다 하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좀 부러운 것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어요. 실패한 게 아니라 다 성공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명문대학교가 좀 질리기 시작했더니 2년 만에 자퇴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다른 음식으로 유명한 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성공한 셰프가 됩니다. 성공한 셰프가 돼요. 그는 성공한 셰프가 되어서 또한 행복하게 살다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 그런데 그 책은 요리 비법 책이 아니었어요. 요리 비법 책이 아니었어요. 셰프들의 세계에도 꼰대들이 있었고, 셰프들의 세계에도 부정부패,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 셰프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썼어요. 비판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책으로 썼어요. 그런데 웬걸 그 책이 그 시절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장기간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것마다 계속 성공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거예요. 이후에는요, 작가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뭐가 됐냐, 백종원처럼 그 방송인이 됐어요. 지금은 백종원이 방송인으로 더 유명하잖아요. 방송인이 됐습니다. 방송도 성공했어요. 미국 최고 방송인들의 상 중 하나인 우리들의 연예대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미국의 연예대상 중 하나인 에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어요.
미국에서 어쩌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에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심지어 그러면서 뭐까지 벌어요? 대돈까지 버는.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떼돈을 버는 그 앤서니 보데인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예요. 지구에서 가장 완벽한 사나이, 지구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사나이. 뭐 이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계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인생에서 3가지를 충족하면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놀이래요. 이 3가지만 채워져도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심리학에서도 말해요. 앤서니는 사랑도 얻었고 일도 얻었고 놀이도 얻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돈도 얻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지구에서 가장 만족하는 남자, 지구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 그런데 2018년에 미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앤서니 보데이는 평상시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맛있는 것을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을 찍고 있었어요. 프랑스 편을 찍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촬영 일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숙소 역시 그가 머무는 숙소 역시 프랑스에서 뭐 최고급 호텔이었겠죠. 그런데 웬걸 다음 날 그 프랑스 최고의 호텔에서 스스로 목을 맨 채 발견되었어요. 2018년 6월 8일 불과 60세쯤 된 나이에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의 인생은 결국 끝이 났습니다. 스스로에 의해서요.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앤서니 보데인처럼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모였습니다. 보데인처럼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 보데인처럼 사는 게 가장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결국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허무함, 공허함, 그리고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 즉 이 세상의 가치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절대 책임져 주지 못해요. 구원을 주지 못해요. 바울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인생이, 자랑할 육체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우리 2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화면 보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 그 어떤 인생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세상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인생 역시 처음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가치를 통해 만족감을 누립니다. 쾌락과 음란을 통해 행복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앤서니 보더니 같은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쩌면 한심한 것, 실패한 것, 지루한 것, 따분한 것.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여전히 나에게 방해거리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에게 오늘도 걸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좋으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 좋으시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걸으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는 사람, 영생수, 영생의 물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내 삶에 다 채우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한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 주변이 변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마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보다 우선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칭찬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납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에 절대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지키기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지켜야 할, 가장 많이 들어야 할,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그 말씀으로 여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